자의 삶 같이 읽어요. 시작. 은혜 받은 자의 삶. 네. 이 땅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죠. 이들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요, 질병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영정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셔야죠. 네. 은혜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항상 나는 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 아멘. 네. 자,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 때 세상이 아득하고 막막하고 어두워 보이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주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을 똑똑히 만났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다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들은요 다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복과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펑펑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 영광 올려드릴까요? 반드시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의 전반부인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마치 어떤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반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는 그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과 죄는 어떤 상관이 있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유대인과 로마인과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해설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 바로 후반부, 그 후반부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고백해 시작.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멘.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어요. 마치 전반부는 신앙의 원리라면 후반부 12장부터는 신앙의 실천하는 부분이요, 신앙의 삶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아멘. 내 믿음을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풀도 모든 곡식도 이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제 거의 2019년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새로운 교회 목회적으로 열매는 무엇인가? 당연히 크게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옮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쁜 중에 다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예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마음이 바쁘고 번잡하고 마음이 때로는 조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만 이곳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도 제대로 없고 어떤 악기적인 그런 음악 요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아멘. 헌신은 누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이에요. 보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는 것이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바쁜 중에 바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는 멋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위의 열매, 아멘. 인격의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가치관의 열매, 판단의 열매, 구별됨의 열매, 또 여러분들은 학생이신 분으로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열매들도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받았는 거야 안 받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쪽 쪽이. 성령님과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헛소리 헛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청년이 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환난과 공고를 당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빚쟁이가 찾아오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생명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는 내 목숨이에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박해받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때 아내도 한번 보여줬어요. 그 뒤로는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이슬람인들은 잔인해요, 여러분. 이 머리 잡고 그냥 그어버려요, 그냥. 목이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그 사람들 이렇게 잔인할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먹거리를 동물들을 잡을 때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피를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고 주문을 해오고. 그러니까 그들 사상 안에 그들 몸 안에 생각 안에 이 잔인함이 그냥 가득가득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명목에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몸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온통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 온 몸에 그냥 폭탄을 그냥 가득 안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고 또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간격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고 도착하는 그곳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뜨겁고 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 들이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다 기억돼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제 일기장에다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일부러 기록했어요. 일부러 간증들 매일매일 삶의 간증들 전도하는 전도일기. 어떤 날 작은 수첩에 보니까 36명의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나서 제가 그냥 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어떤 대학생이 땅끝까지 무전여행으로 그냥 걸어서 여행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에요. 지금 전 아주 그 비행장 임시 비행장 그 예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도로하고 같이 사용했었죠. 자기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을 억지로 창문을 내리고 억지로 태웠어요. 아니 저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타세요. 태워도 될게요. 막. 왜? 전도하려고. 저 지금 도보 여행하고 있어요. 저 무전여행. 알았어요. 괜찮아요. 타세요. 형제님 타세요. 그래서 여행을 방해한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행하게 됐냐고. 사는 곳은 어디냐고. 학교 다니는 학교는 어디냐고. 서강대학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고 싶고 다리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태워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네. 네. 졸면서도 아멘 하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옛것을 다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자,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또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날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요즘에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누가 그런 위치가 와도 저는 대통령 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청문회를 하면 완전히 걸레가 돼버릴 것 같이 난도질 당할 것 같은 보나마나 뻔해. 막. 나한테 뭐 당한 사람들 전국에 숨어 있다가 다 나타날 것 같아. 방송국에 찾아와가지고 나는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고 훌륭한 애국자여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신 그 사역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망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하면 또 주시고 주시면 더 감사해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런 일의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아멘. 다른 데로 얼굴 돌리지 마시고 다른 데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에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죠. 공부를 잘하면 아주 이뻐해 주고, 그렇죠? 어떤 집사님은 이번에 말씀을 받으면서 내 딸이 이렇게 미련한지는 몰랐다고 탄식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나는 그 모습에 탄식하고 싶어요. 내 자식을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 졸업할 때쯤 7살 그때는 내 아들 딸들이 다 천재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하죠. 초등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면은 20점 30점 맞아온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미워한다든지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을 안 들으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무조건의 사랑을 외면하고 조건적인 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도대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조건적인 그런 어렸을 때부터 용돈 주고 집에 가서 공부해. 돈 안 주면 공부 안 해. 돈 안 주면 숙제 안 해. 돈 안 주면 세수도 안 해버려. 엄마 용돈 주면 세수할게요. 참 하여튼 별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 자기 얼굴 깨끗하게 하라는데 무슨 용돈 받고 하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건적인 늘 그런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고 하여튼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 두드려 패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여러분 공로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청년 때부터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새벽 기도 안 나가면은 이 썬더볼트가 내려와가지고 저를 그냥 불살라서 다 태워서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뭔가 알기 시작했어요. 아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령 좀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좀 괜찮은 삶을 살다가 올게요. 그때 나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기만 알아요.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오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뭐 영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원해야 되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그냥 절절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바울 사도는 몸으로써 예배를 말한다. 이 두 예배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냐 이 말이죠. 이 문제가 서로 다를까? 같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기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산제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시는가? 기겁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그 유언비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밤이면 늦은 밤이면 저들이 모여서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거기서 피를 마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했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성찬의식을 하면 여러분 피를 나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 거죠. 적용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나는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신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찬송,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맛깔스럽고 맛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맛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멘.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로 예배를 방해가 되는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에 근질근질하면 막 깨물어 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결단을 하고 그 정도 담력은 있어야지. 그냥 깨물어 버려야죠. 이 손가락이 자꾸 막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근질근질 하는데 사용한다면 깨물어 버려야죠. 안 돼. 가만히 있어. 자, 손을 드세요. 입을 벌려. 시작. 입안에 깊이 넣고 사정없이 깨봅니다. 시작. 아! 다시 한번 하실 분들은 해보세요. 세게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하시려고 거예요. 무엇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가? 장난치는 시간 아니죠. 그러니까 꽉 안 물으니까 아직 그냥 눈에서 그냥 씩씩 장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푹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형상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몸이다. 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본문은 달라진다. 몸은 과연 어떤 의도로 본문에서 말해진 것일까? 따라서 몸.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를 얼마나 자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못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이 살아계신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합니까? 전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번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아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항상 전화가 왔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아프고 두 분이 뭐 싸우셨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안 오는 것이 때로는 또 평안한 그런 신호이기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예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생각과 어떤 것은 환경은 편해요. 근데 마음은 허전해요, 여러분. 더 이상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내 부모님이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좋은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처음 만나주시고 나서 한동안은 직장생활하고 퇴근하면은 그냥 손살같이 그냥 천천히 가도 충분히 여러분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7시 반이면 회사의 퇴근 시간이 6시 반이잖아요. 6시에서 6시 반. 그러면 뭐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면 그렇게 과속하고 다니면서 물론 과속하는 거 위험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늦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주대학교 야간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그 후문에 있는 교회 수요일 날이면 반드시 예배를 직장 끝나고 수예배 드리고 강의를 드리러 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장차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지금 대학교를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수업이 중요하다고 수요 밤 예배를 빼먹고 강의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예배 빼뜨리지 않고 거기 들렸다 갔어요. 그러면 출석부가 문제잖아요. 교수님이 출석 부를 거 아니에요. 벌써 예배 끝나면은 뭐 8시 반, 9시가 다 돼갈 건데
4년 동안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출석 체크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날은 올라가면은 자 이제 출석 부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자 수업 끝나고 여러분 다 자기 이름 써내세요. 단 한 번도 결석 체크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 편이셨어요. 제 편.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출석에 대해서 절대 불리하게끔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여러분 날마다 양복 입고 다니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 일반 대학교에 돌아다니면 다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전도사도 안 했어. 근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흉내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아,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이 인사합니다. 복도가다 교수님들이 인사하고 갑니다. 내 나이가 그렇게 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그러다 사모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이제 모시러 가죠. 그럼 신학대학원생들이 저한테 목사님 줄 알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속으로 얼마나 찔렸나. 아, 나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무슨 뜻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가 서 있고자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컸으면 내 얼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절대 지각할 수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만 9년 동안 개척했을 때 여러분 혼자 뭐 차량 운행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단 한 번도 교회 1분도 지각해가지고 예배를 거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3년 전에는 최악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저 동강주 IC에서 500m를 기도하면서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아멘 주여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때 김주인 자매 데리고 가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멈추게 생겼어. 멈춰버리는 거야.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전화해야 할까? 주인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택시 타고 와라. 시내길은 괜찮아요. 아, 고속도로는 좋으면서 그게 위험하더라. 막 뒤에 막 고속버스 쓰고요. 차가 막 쓰고 있어요. 맨 앞에 제가 맨 앞인데 주님 안 됩니다. 주여 해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막 빠져나가는데요. 주님 나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김장임 사님은 저에게 운전 선수라고 그래. 하친 시간 늦지 않고 막 여리저리 뭐 골목 돌아가지고 결국은 도착 다. 예배 안 늦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늦으려고 예배.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단 한 번도 이제 제 시간이에요. 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예배에 늦는다? 아, 좀 늦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고. 아멘. 단 한 번도 예배 늦게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늦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0분, 20분 더 먼저 도착하고 봉선동에서 한 10분 안에 다 도착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도 갓길 풀밭으로도 차 운전해갖고 다 와버립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가축업의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윌리엄 맨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을 살리는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해 더러운 상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아멘. 이 사람 메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바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헌금 바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 해서 헌금 드린다라고 바꾸는데 바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하물며 속건제물, 여러분, 감사제물 가지고라도 나온다고요. 소원제물을 가지고라도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성서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온교교회 목사님께서 그랬나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실험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헌금을 많이 했던지 너무 감격되고 감사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감사를 얼마나 했게요? 감사 봉투에다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선교예배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뭘 많이 썼다고 그래요. 뭐 제가 물어볼 때는 뭐 쓰지도 않더만은 많이 썼다고 그래요. 제가 2줄 3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성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사진으로 좀 찍어서 다 보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물어봤어요. 저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잘 깨끗이 안 나왔다고 그래. 그렇죠. 목사님은 별로 그런데 큰 관심은 없으시죠. 얼마나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 양심이 찔려요, 사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진리는 뭐예요? 진실된 삶, 진정으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소마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을 가리킨다. 아멘. 그냥 이 고깃덩어리로 그냥 드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성품이 담겨져 있고 거룩한 습관이 담겨져 있고 거룩한 양심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멘.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도 소중하고 발가락도 소중하고 모든 우리의 육체 모든 다 기관들이 소중해요. 이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여러분 좋은 인격이나 그 심성들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 인격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소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활도 예배예요. 믿음은 곧 삶이라는 말을 이처럼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생활로 옮겨 사는 것이 예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의 중심의 문제라면 몸으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멘. 오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이렇게 그동안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집사가 잡사가 되고 장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먹사라고 그래. 먹사. 먹는 거 밝히고 다니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자유하지 않더라고 그 말씀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밖에 내 삶은 괜찮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삶으로 예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지역 선교 예배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농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드려봤잖아요. 여러분 사과밭에서 사과농장에서 처음 예배 드려봤잖아요.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공장에 가야 한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던 사람은 주일이나 수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몸과 마음 그 영혼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말씀과 씨름한 후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게 놀다가 드리면 성령과 진리로 진정한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 밖에서 우리를 보는 그 눈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이제 직장생활 학교 현장에서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여러분이 달라졌을 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정신에 지배받고 있는 그 세상, 그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들을 조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곳곳에 여러분 어두운 세력들이 장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눈에 좋은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고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이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며 그것을 자면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두꺼운 껍질 속에 가두어서 자기 능력을 제한하고 아멘. 요즘에 우리 정집사님을 보면은 약간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상당히 요즘에 집사님들 사이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근데 또 어떨 때 그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쁠 건데 바보같이 씩씩 웃고 원래 제가 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스스로 자기가 바보 되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더 죽여버린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모든 종족이 악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 하나는 찬성하는 의미에서이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의미에서이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을 믿지 않는다. 어떤 부류는 악의 존재를 믿기만 하지만 악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나타내거나 불건전한 흥미를 가진다. 이런 사람들 모두는 동등하게 그들의 오류를 즐기고 있고 동시에 이들 모두는 같은 기쁨으로 유물론적 마술사들에게 안호하는 것이다.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몸은 그 사람 자신의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생활로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성전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어상이다. 우리 교단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하물며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들도
성전 잘 이전하셨습니까? 무슨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죠. 이해되십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지 무슨 성전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심코 달려가던 발걸음을 한 번 멈추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생각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방이겠어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죠. 저는 오늘 하나님만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죠. 평소에 어저께까지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막 지시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부러 한번 참아보세요. 내일은.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또 판단하고 아마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온전히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충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열심히 일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이 많으면 내 충만이죠. 김충만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지금도 네 마음대로 하려고. 아직도 네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네. 한번 해봐라.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무슨 온전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자. 예배자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자. 아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마다 악한 세력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개입해야 되는가, 내가 말해야 되는가, 내가 간섭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 돼야 되는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주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요. 아멘. 저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고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나의 온전한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